우리나라에 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기 쉬웠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승만 대통령 때 군목을 만들었죠. 군목을 만들어서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군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군목제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군목이 있었던 거고, 또한 경목을 만들었어요. 경목은 뭐예요? 경찰서에 복음화를 위해서 경목을 만들었어요. 그 학교의 목사님 뭐죠? 교목을 만들었어요. 교목을 만들어서 학교에 학생들한테 채플 시간에 전할 수 있도록 교목 제도를 두고 그분은 전담으로 다 했어요. 학교에 교목을 만들고, 병원에도 들어갔어요. 병원에 뭐라 그러죠? 원목이라 그래요. 병원 원목. 그래서 원목실도 따로 이렇게 제공해서, 그것도 물론 불교 신자가 하는 병원은 그게 안 되겠죠. 거기는 예를 들어서 원광대학교에 있는 원광병원은 그 병원 목사를 둘 리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이 자수성가해서 병원을 하나 졌다면 그 원목실을 꼭 만들고 환자분들을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주도록 원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목 제도가 생기고, 이게 다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든 거예요. 원목, 또한 경목, 군목, 또 교목, 또 뭐가 있나? 또 뭐 하여튼 엄청 많던데 보니까 이런 직장에도 있죠. 직장에 있는 목사님, 그냥 크리스찬이 사업을 하면 우리 직장에 우리 직원들을 좀 신앙 상담도 해주고 또 전도도 할 수 있도록,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사목이라 해요. 사목. 그래서 이 사목 제도를 둬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것이 엄청난 이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급성장하게 됐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군대에서 세례받고 그랬죠. 그러면서 군목은 많은데 그 배출이 원래는 많은 데서 많이 배출하잖아요. 인원이 많은 데서. 근데 이제 불교나 그 천주교는 인원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불만을 토한 거예요. 불만을 토하니까 형평성에 맞게 한다고, 그렇다고 불교에서 갑자기 인원을 많이 대량 불승을 배출할 수는 없잖아요. 천주교도 신부를 많이 배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군목을 다 잘라버린 거야. 이게 어느 정권 때 했냐면 김영삼 장로님 때, 대통령 하실 때. 그래서 그분이 비참하게 IMF를 맞이하면서, 그분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이지만 IMF를 맞이하면서 퇴색된 대통령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적인 재난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뭐 화재, 뭐 대구 뭐 화재 사건이라든가 지하철, 전철에서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나오지도 못하고, 또 그때 삼풍 붕괴됐나요? 삼풍백화점. 그리고 또한 또 충주에서 유람선 화재 사건, 또 군산에서 배 전복 사건, 뭐 이런 일들이, 또 성수대교 붕괴 사건. 그래서 여러분, 국가적인 재난은요, 지도자가 잘못할 때 일어나는 사인들이에요. 사인들. 그러면서 마지막 퇴임할 무렵에 경제 IMF가 오면서, 그때 그냥 나라가, 우리나라의 그 국유화되어 있는 그 기업들, 국유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그냥 헐값에다 팔아버렸어요. 헐값에. 그냥 헐값에다 팔아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이 3억짜리다 그러면은 그냥 한 1억에 파는 것 같은 거야. 그냥 밖에 정상적인 시세로 3억 팔 거를 1억에 팔면은 2억은 손해 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유화되어 있던 공기업들이 그때 다 날아간 거예요. 다 날아간 거예요. 그냥 뿐만 아니라 사기업들도 헐값에 막 매각한 거예요. 막 매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라가, 그래서 빚이 많이 지게 된 거예요. 빚이. 그러니까 빚으로 다 지탱하는 거예요. 빚으로다가. 그래서 빚으로 지탱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나라의 지도자는 정말 나라 정책을
잘 활용해야 돼요. 잘 써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는 장로님이 대통령 되셔가지고 군목들을 다 잘라서 그냥 이제는 군목 한 사람이 몇 개 군부대를 돌아다니면서 해야 돼. 그냥 한 군부대마다 들어가듯이 하는데 그걸 다 없애버린 거야. 불교에 맞추고 천주교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는 군대도 이제 보고마가 어려운 거야. 군대 보고마를 2020 무슨 이렇게 무슨 군 보고마 목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보고마에 반대했던 분이 장로님 중에서 대통령 되신 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장로님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올바르게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서 올바른 지도자, 국가 간에 투철하고 나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러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배출해야만 나라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런 눈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지혜의 눈으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20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자, 지혜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금과 진주 같은 보배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금이나 진주보다 지혜가 가치 있다는 거예요. 진주나 금은 세상 밖에 드러나 있지만 지혜는 사람 마음속에 숨겨져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데 이 숨겨진 지혜가 언제 나오냐 하면은 필요한 말을 할 때 나와요. 필요한 말을 할 때, 쓸데있는 말을 꼭 해야 될 때 이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지혜가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각자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각자 지혜의 수준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지혜로운 줄 알아요. 말을 많이 해야 지혜로운 줄 알지만 그 많은 말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말을 줄여야 돼. 어떤 때는 옛날에 고기 잡을 때 삼태기 가지고 잡았어요. 저는 삼태기 수준이에요. 삼태기 아시죠? 그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철망으로 된 그 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물 쪽대보다는 더 좀 싼가 그래요. 그래서 삼태기 가지고 고기 잡으러 다녔어. 그리고 어디 이제 이렇게 건물이 많은 데서 이렇게 잡다 보면은 이 고기도 좀 들어오지만 여러 가지 숲을, 그 잘려졌던 숲들도 속 이렇게 있던 것들이 같이 들어와. 왜? 위에서 탕탕 물을 튀기니까 이것이 떠내려오면서 있어. 그러니까 고기 반, 그러니까 이제 잡풀 반. 근데 이거를 다 담으면 그릇이 엄청 무거워지잖아요. 이거를 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잡풀은 다 골라서 빼내고 또 다른 벌레도 또 같이 들어와. 벌레도 빼내고 오로지 미꾸라지나 송사리나 이런 것들만, 붕어나 이런 것들만 골라서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그릇이 이게 고기만 담아 있어야지 온갖 잡동산이 들어있으면 그게 안 좋잖아요. 무겁기만 하고 힘들다고 들고 다니기도. 그것처럼 우리 말에는 이 잡동사니가 많아. 이 잡동사니가 많은데 그 잡동사니를 빼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30분 말을 한다 그러면 30분 중에서 잡동사니를 빼고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결론이 뭐냐, 요것만 딱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왜? 엑기스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미 듣는 사람은 결론이 뭔지를 알아. 결론이 뭔지를 아는데 말하는 사람은 아직 저 뒤에서 말을 끌고 오고 있어. 그러면 답답한 거야. 여러분, 올 때를 기다리면 얼마나 답답해요. 어디 목적지를 갔어. 자, 목적지에 가서 만납시다. 뭐 예를 들어서 휴게소라 그러자고.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한 차가 안 와. 근데 왜 안 오는가 했더니 덜덜덜덜 하면서 뭐
천천히 오다 보니까 한 20분을 기다린 거야. 그러면은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 뒤에 오고 있으면 답답하죠. 기다린 사람이 답답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오고 나니까 온 거 확인하니까 이제 출발합시다 그랬는데 아니 우리는 이제 도착했어. 좀 쉬었다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빨리 갈 길이 먼데 빨리 가야지 출발하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조를 맞춰야 돼. 그러니까 남들은 이미 벌써 그 사람의 결론이 뭔지를 알아들었는데 그 사람은 아직 이건 얘기하고 저건 얘기하고 막 가지치기 하다 보면 그냥 말이 늘어지고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한 10분 얘기할 거를 30분 얘기하고 막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구나,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벌써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앞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면 나 바빠서 어디 가야 돼. 그래서 막 이리저리 피하는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냥 어리석은 자끼리는 잘 들어. 그냥 그 사람이나 그 사람 다 수준이 비슷하니까.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듣기가 거북스럽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을 많이 듣는다. 그렇다고 해서 꼭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는 주변에 어리석은 자들이 몰려오고 지혜로운 자는 주변에 지혜로운 자들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수준대로 논다 그러죠. 수준에 맞게. 애들은 애들끼리 놀고 어른은 어른끼리 놀고 노년에는 노년끼리 노는 이유가 바로 그게 뭐예요? 수준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요점만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느려서 얘기하면 지루하고 답답하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말과 지혜자의 말을 제가 비교해 봤더니 어리석은 자의 말은 답답해요. 듣기가 답답하고 또 지루해요. 또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들을 때는 이 사람이 감정 조절을 안 해서 불쑥불쑥 이게 쌍스러운 말이 나와서 이게 기분이 나빠요. 뿐만 아니라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불쑥 야야 그러면서 그냥 나의 비밀, 숨기고 싶은 비밀들이 다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잘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막 거론을 해. 그냥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론하니까 이거 불쑥 나왔으니 이거 틀어막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만 남아. 이게 바로 그리고 원수가 생기고 그 사람 곁을 떠나게 돼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말에 하는 사람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어때요? 시원해요. 지혜로운 자가 말하면 시원하고 또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기분도 좋고 신나요. 그리고 위로가 돼. 그리고 친구가 많이 생기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다시 한번 좌절했던 사람이 용기가 생기고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꿈이 생겨. 나도 이 사람처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내가 남들한테 말할 때에도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인가 골라서 말씀하시고 또한 어리석은 자처럼 내가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상처가 되지 아니할까 이런 것까지도 늘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한다 그러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어리석은 자의 말이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고 이 말을 해도 될까 안 될까도 판단도 깊이 생각해보고 말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날에 말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말이 많습니다. 들으면 화가 나는 말이 많습니다. 기분 나쁜 말이 많습니다. 시험에 들 말이 많습니다. 원수가 될 말이 많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말, 쓸데있는 말, 꼭 필요한 말, 남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꿈을 주는 말을 골라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허락하사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희생적인 정신을 가진 지도자, 또한 몸소 본을 보이는 섬김의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서 이 나라가 역행하지 아니하고 순기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홍천장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지켜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